로마서 16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27절까지 내용을 교재 나누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교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역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로마서를 쓰게 된 주변의 환경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한참 됐죠 벌써? 한참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배울 때에 로마의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9년도에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시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그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49년도에 다 내쫓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방인, 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상전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자기 나라를 치리하는데 어려움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로마를 떠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들이 많죠. 전 세계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패망시켜가지고 누굴 데려왔죠? 종들.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부엌 살림도 하고 밥도 짓게 하고 농사 짓게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이제 되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쫓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내쫓겼던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유대인 부부가 있었죠. 그분들 직업이 뭐였었죠? 장막을 짓는 일이에요. 장막. 로마는 군사 문화입니다. 장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큰 기업인 거예요. 장막 짓는 게. 왜냐하면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그 텐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로마 정부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가 다시 나사렛 칙령이 끝나면서 다시 어디로 갔죠? 로마의 자기 사업체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피해 있지 자기 사업은 있는 거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부자예요. 그러면 루디아라는 자매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입니다. 로마의 그 황실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염색해서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건데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원래는 없어요.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사함의 복음이 아닌 죄사함 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다 이제 달성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제목을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는 걸 설명하죠. 그러면서 1절에서 2절은 베베 자매를 천거한다. 바울이 우리 옆에 있으면 저를 천거할까요? 아유, 박장은 형제는 안 돼.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로마를 보내는데 천거를 받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능력자겠죠? 그는 이 베베라는 자매는 겐그리아의 항구 도시 살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옆에 11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아처럼 생긴 로마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여기서 항구 쪽으로 옆에 조금 11km 떨어져 있는 곳에 겐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모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베 자매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요. 그 자매를 천거해서 로마를 보내야 되는데 로마 도시는 여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배를 타고 여길 가가지고 내려서 걸어서 가야 될 길이 200km예요. 그때 당시에 뭐 돈이 많으니까 아마 우마차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로마는 워낙 그 교통과 그 길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데 보통 15일 정도에서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긴 거리를 여자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겐그리아는 이제 그 항구가 이제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가 워낙 그 세계적인 그때 당시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베 자매도 상당한 그 물물 교역을 하는 그 거상일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은 단지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것보다도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이 여자가 로마에 볼일 보러 가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서신을 가가지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주시오. 이렇게 천거라는 건 부탁이라는 말이죠. 종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이 일 좀 부탁합니다. 바울이 부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받아가지고 이걸 로마에 갖다 주는 건 큰 일이겠죠. 그리고 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이는 교회, 어느 집에 있는 모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정교회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가정교회 이야기인데 가정교회에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가 보통 세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귀족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 귀족집에서 종이 되거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모이는 노예, 노예가 해방된 노예도 있고 해방되지 않는 노예도 있고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임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것을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 모이냐고요? 회당에서? 아니면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를 40년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하나님 주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잡하지 마. 더러운 일 하지 마. 죄 짓지 마.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 권면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안부, 인사, 우리나라 말 잘 지냈습니까? 뭐 누구 형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안부의 내용이 21절부터 24절이고 마지막에 25절, 27절은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비밀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근데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 비밀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비밀이었어. 창세부터 준비했던 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도록 이방인에 알려주라고 날 선택하셨다.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참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를 끝을 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장소는 마가의 여관이 최초의 가정교회 모임이에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 여관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 여관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오순절 때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3월, 유대인 달력을 3월 6일에 우리나라는 이제 4월 말 정도 되는 거예요. 4월 말,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4월 말 정도에 3월 6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 교제가 된 거예요. 3월 6일 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누각에 모여 있다가 여기서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고 먹고 그런 거예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 잘못 알려지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야 되죠. 주님께서 부탁한 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쏠라쏠라 되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여관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때 당시에 세계 각지에서 왔던 그리스도인, 주님을 영접했던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가가지고 로마에서 모임이 생긴 거죠. 예? 로마뿐 아니라 뭐 저기 각 지역에 그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기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했던, 교류하고 서로 사랑했던 장소가 뭐냐면 가정집이다 이거예요. 가정집이면 누가 집을 개방해야 되겠죠. 뭐 발가락 냄새 나는 것도 좀 들어봐야 되고, 옷에서 냄새 나는 푹 끓는 것도 그 냄새 맡아야 되고, 애들이 와서 그 집기도 막 깨버리고 막 그런 그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집을 개방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사가 있어야 그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은사 중에서 섬기는 봉사입니다. 섬기는 봉사가 없으면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섬김이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 모임입니다. 가정 교회. 원래 가정 교회는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는데 왜 계속 일어났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전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가지고 사람이 우상된 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거기 갔더니 신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모임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자, 그러면 4세기면 300년이라는 뜻이에요. AD, 예수님이 오시면
300년 이후부터는 이방 신전이 교회당이 된 거예요. 왜 이방 신전이 교회당이 됐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어요. 아, 저건 이제 전 막 죽일 종교가 아니고 저건 우리나라의 하나의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380년에는 국교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국교야. 로마의 국교로. 국교가 되고 나니 나머지 그 신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의 사제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주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캐토릭의 수장들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 모양을 지금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캐토릭에서 한 개신교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 쓰고 가운 멋들어지게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해왔어요.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런 걸 기뻐했고.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인지는 모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랬지만 성경하고 딱 비교해보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믿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 끌어모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 많이 모이면 축복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 돈 많이 벌어서 뭐 장사 잘하니까 좋다고 했겠죠.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걸 원해. 하나님은 좀 반대로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참나온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알곡은 많지 않은 거예요. 알곡은. 쭉정이는 많고 알곡은 얼마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제는 지금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자. 이것이 저희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세기서부터 이방 신전이 뭐냐면 이제 국교가 바뀌었잖아요. 태양신 섬기는 니트라 종교가 지금 기독교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오갈 데 없는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벗어던지고 뭐예요? 난 예수 믿는다고 침례받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상금 받죠. 군대도 안 보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제했던 사람 뭐예요? 야, 너 저 신전 너 네가 계속 관리해. 그것이 주교예요, 주교. 그냥 무늬만 바뀐 거예요, 무늬만. 신전의 제사장이 기독교인 된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 정도 되는 거죠. 예? 목사님. 그 안에 모든 행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오기를 16세기까지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일으켜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참으로 진리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대로 모양 따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주인 만들고 일꾼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똑같은 모양만 달랐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참여 안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개방하고 정말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에는 지금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알듯이 지금 우리가 알던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곳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을까요? 그 많은 돈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호요식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누리고 있죠, 지금. 그것을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개신교가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았어요? 여의도에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나와요? 하나님의 참기름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돈 냄새하고 세상에 더러운 냄새만 나지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참기름 냄새가 막 난가요? 그냥 고소하게? 세상에 더러운 것이 끝도 없이 나온다면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못 쓰고 멸망하겠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알았다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숭상을 합니다. 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한 지가 태어난 지가 500주년 된다요. 언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는데요? 그런 많은 비성경적인 것을 해놓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빌딩을 짓고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영광받고 그 귀신이 영광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베베 자매가 여기 집사라고 그랬는데 여자 집사. 근데 이게 번역이 이제 우리 세대에 맞게끔 번역하는데 여자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 없어요. 남자만 집사가 가능합니다. 또 결혼해야만이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 여자 집사 다 세우니까 집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베베 자매는 봉사의 은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자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장로하고 집사.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장로는 장로들 중에서 치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러죠. 다 장로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자 집사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싸움하면 안 되고 뭐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뭐 집안을 잘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12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집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둔 사람만 된다. 그런데 여기에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집사가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됐죠? 그러면 이 성경 번역이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 집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집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건데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쉬운 성경은 여자 집사라고 그랬죠. 여자들도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집사가 된 아내들도 건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남편은 쓸만한데 아내가 아직 주님을 몰라. 그러면 남편이 집사를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싸나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해. 또 다른 남자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해.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헬라어 이제 원본입니다. 이게
이게 저 원본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아내, 남자인 그 아내가 그 똑같은 건전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아주 성경에 딱 부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번역은 우리 의역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만약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졌으면 이 단어를 나한테 맞게끔 번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 게 다 집사라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개념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봉사의 은사, 봉사하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고, 집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두 가지의 직책 중에서 하나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16장 1절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 여집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매예요. 그냥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옳게 번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어요. 캐토릭에서 만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원전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동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도 살고 고린도도 살고 여러 군데 살았어요. 빌립보도 살고. 근데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장막을 짓는 일이니까 여기저기 가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로마에다 납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돈 번 걸 가지고 바울의 그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돈을 쓰고 어려운 말하자면 고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된 것을 말하자면 무마해 주기도 하고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하자면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측량이 끝나고 나서 54년대 끝나고 나서 다시 자기 사업이 있는 로마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의 말이죠. 이게 성경이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죠. 근데 하나님의 책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지금 써 있어요? 잘 사는 거죠?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고 얘기 나와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생을 지금 마감했으니까 이분들이 땅속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의 천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살면 어린 두 푼어치도 없죠. 그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18절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이제 아굴라하고 이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같이 지냈다 이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군데만 산 게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죽을 고생하는 걸 다 해주고 바울의 생명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의 삶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의의 열매를 보았단 말이죠. 자,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나사렛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있다가 칙령이 끝난 것이 AD 54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베베자매에게 가거들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도 방문하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구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사람이다 얘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예, 이제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 그럼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 아니 뭐 빌딩 짓고 뭐 몇천 명, 몇백 명 모여야 그 교회가 아닐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그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들이 모여서 있는 그 집,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재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럼 모여서 뭘 했다는 거냐 도대체. 예, 그래서 큰 빌딩에 모여서는 잘난 체는 하지만 가족이 모이면 잘난 체 안 합니다. 누가 아프면 위로해주고 누가 부족하면 도와주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6장의 핵심이에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달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는데 요 사람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 쪽방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관. 이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관인데 여관에 120명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시작.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며칠 후 그런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한쪽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한 120여 명쯤 되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이제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이다. 즉 마리아의 여관이다 그 얘기죠.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잠깐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예요. 오순절 성절 명절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지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했는데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3월 6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3월 6일 날. 43절로 가겠습니다. 1월 10날 양을 선별하고 3일 동안에 뭐 병 들었는지 뭐 몸에 반점이 있는지 또 뭐 피부병이 있는지 다리가 또 문제가 있는 일을 다 검토하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 거죠. 예,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6월절을 지내고 그다음에 초실절하고 그리고 이제 3월 6일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43절서부터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사도들이 표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했다고 자꾸만 얘기한다고요. 방언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했죠? 누가 그 방언을 시켰을까요? 그 능력을 누가 줬을까요? 그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방언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병 고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순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즉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앉은 병인을 보고 나는 내게 돈 줄 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게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요한 베드로 유명하다 이런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 조그만 일 나오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죠? 집집마다 모여서 밥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소요됐다는 거예요? 물질이죠. 물질은 내 생명이잖아요. 내가 하루에 일 나가면 일당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 본 걸 가지고 식구들에게 맛있는 이 과일도 좀 사왔죠. 맛있는 떡도 나왔죠. 그게 다 뭘까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꼭 무슨 이상한 일 봐야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식구들에게 이 맛있는 거 정말 나만 먹지 말고 함께 나누고 싶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나만 먹고 싶은데 저 맛있는 감을 저걸 어디가 의dom이냐고요. 나만 먹고 싶지. 그렇지만 식구들과 함께 먹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먼저 능력을 받잖아요. 방언이라는 배우지도 못한 나라의 말을 하면서 방언을 배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가 복음 길바닥에 가서 예수 천국이 외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그 사람들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가정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빌딩 짓고 사람 끌어 많이 모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16장에 보면 그 루디아라는 유대교 신자가 그 안식일 날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구원시켜주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아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집에서 모임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루디아의 그 지금 염색 공장에서 지금 그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 10장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모임집이 됐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여기도 루디아 집의 교회인데 이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냥 빌딩 진 집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내 집에 오셔서 모여달라. 이게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또 누가 합세했죠? 간수장. 빌립보의 간수장 베드로를 막 두들겨 패고 가뒀던 그 간수장이 씻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여자는 원래 두아디라 성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루디아 공장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장에 염색 공장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신기하지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로마 황실에 그 염색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들만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51페이지,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삐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죠. 빌레몬.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자 보시자고요. 빌레몬이 있었고 아비아가 아내입니다. 아내고 그다음에 군사된 아키뽀는 아들이요. 그들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 사람이 종놈도 데리고 살았으니까 부자지요. 이 집에서 교회가 있었는 거예요. 빌딩을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모이면 무슨 이게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거기 죄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눈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성경에는 빌딩을 지어가지고 모인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왜 빌딩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빌딩 지어놓으면 주인 만듭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이방 신전에서 했던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고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 섬기는 그들 모두의 폐단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인간의 권력이 나오고 거기에 악습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불법이 나올 리 있겠어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것들 내놨는데 성경은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어디도 이것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야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동일하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야 옛날엔 그 초대교회 교회는 집에서 모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빌딩 져야 돼.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 드립니다. 자, 집에 있는 교회죠? 빌딩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집에 있는 교회.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에는 기독교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인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주님을 증거하면서 로마에 가 살게 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친척이에요. 자, 8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 종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주 높은 고관집의 종이 있고 일반 말하자면 좀 잘 못 사는 사람 집의 종도 있고. 왜냐하면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으니까 종을. 대체적으로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기본적으로. 땅도 많고. 11절입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나기수라는 사람은 유명한 노예인데 이 유명한 노예가 이제 말하자면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권모술수가 엄청 능한 사람인데 이 노예가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또 이 모살 권모술수 즉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재산을 엄청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제 숙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이 나깃수가 형제가 아니고 나깃수는 사기꾼이고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많은 노예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 노예들의 교회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노예들의 교회라고. 근데 그 나깃수의 가족이라는 그 집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 두루하고 또 두루는 이제 자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자매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귀족이 쓰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 쓰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족 속의 자녀들 속에 주님 영접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간 주님 영접하면 돈 다 푸는 거예요. 그냥 내 거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 겁니다 하고. 아까 우리 봤죠? 사도행전에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 주님을 다 쓰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아유 힘든 일 안 하겠어 뭐 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친엄마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을 극진하게 보살폈던 루포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루포라는 말을 우리가 신약에서 봤죠? 루포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애쓰고 할 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지금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 섬기러 왔다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저기 알렉산데리아 지방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에서 이제 그 멀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 붙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맨 사람이에요. 그 맨 사람의 아들이 루포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루포가 어디 산다고요? 로마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골고다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지쳐서 매맞고 쓰러지는 그런 혼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아들 둘이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루포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바울을 잘 보살폈다는 말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과 올럼바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기 네레오는 종입니다. 종. 비서. 종 중에서 유명한 것은 비서관이에요. 근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 어떤 비서관이냐면 AD 64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 지른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뒤집어 씌웠죠.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홀레비우스 시바누스라는 사람이 그 일의 총대장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면 그 세월호 사건 날 때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저기 말하자면 수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시에 불지른 놈들은 기독교인이야. 저것들 다 잡아서 말하자면 혼내켜. 그 일의 총대장이 누구냐 하면 홀레비우스 시바누스인데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예요. 홀레멘스 클레멘스의 비서가 네레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그 아들도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할 때 잔인하게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세워 죽이고 동물의 먹이로 죽이고 이렇게 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아버지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일을 하는 거에 말하자면 비서관이 네레오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레오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이 네레오가 자기 상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하면 네레오도 목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리비아누스 클레멘스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줬을까요?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이죠. 그래서 그냥 사자밥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째째하게 뭐 좀 문제 있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라는데 안 가지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레오라는 사람은 유명한 종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베베 자매에게 문안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시오. 여기도 누구죠? 종놈들의 모임이에요. 4분의 3이 노예고 4분의 1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죠. 로마는 이 노예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장 교제할 때 우리가 다 배웠죠. 자, 17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다시 이제 안부의 말인데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예,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영이 오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나가.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녔던 그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거기에 종론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분들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종놈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끝이죠. 다른 게 뭐 있습니다. 이게 천국 생활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너에게 부탁하지만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순결해라. 악한 것을 하지 말아라. 너 삶 속에. 에이,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벌써 안 된 겁니다. 주님 왜 안 됩니까? 이것도 해달라.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끝난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어려서 그래. 아닙니다. 어린 게 아니라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권면이 뭐지요? 마귀랑 싸우는데 마귀 짓밟는 거 주님께서 끝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짓밟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기 때문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욕정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역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한 하나님의 지구에, 두 번째 창조한 사람의 지구가 있어요. 나가 땅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먼저 내 땅덩어리가 먼저 끝나요. 어느 날 마지막 땅덩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옷을 거룩한 그 몸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나서 우리가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땅이 망가집니다. 이 땅이 망가지게 되면 두 번 다시 사탄의 역사 속에 있질 않아요. 이 20절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너희들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곧 생명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19절의 이야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선한 것에 지혜롭고 죄 짓는 것에서 순결하고 떠나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사탄을 짓밟는 생활이고 우리 생을 마감할 때 끝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계시록도 생을 마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짜자잔 혹은 뭐 호령과 천사장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 죽을 거야. 너 육신 끝나고 나면 영계로 들어갈 거야. 그 말 한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의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우리는 배워야 될 거예요.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 무슨 뜻일까요? 뭘 보살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 물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다 처해져 있는 것이 뭐지요? 로마가 날마다 죽이는 그 일 속에서 뭐예요? 위로받고 그 일을 정말 보살피는 가이오, 식준이라고 말하죠. 예? 돈의 문제를 나눠주고 하는 거니 지금 뭐예요? 집사다 그 얘기. 이 사람이 가이오가 참으로 집사라는 게 집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이에요. 뭐 목사가 안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이오 너 식구들을 위해서 너 봉사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이오가 정말 하고 있고 야, 저 예루살렘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어디 교회 거기 물질이 필요하다. 거기 좀 나눠주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가 돈 낸 거지요? 식구들이 자기의 삶을 쪼개서 가이오 앞에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도시는 이 무슨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기록을 어디서 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57년도에 쓴 거잖아요 이것이. 3차 전도 여행. 조금 있으면 바울도 죽어요. 그 도시에 에라스도라가 재무관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그 큰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야 재무관. 돈을 맡아서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 구아디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교제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교제를 같이 한 거예요. 글도 쓰고.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음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비밀. 무슨 비밀?
육체로 와서 있는 것이 비밀이다. 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비밀을 내가 당당하게 이방에 제시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이에요. 여기에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두 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얘기하죠. 여기에 여호와는 헬라 말로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래서 여기 뭐가 붙어서 하나님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역성경 이 헬라 원본을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제가 원본을 잘한 거 같아요. 여기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 16장을 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펴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볼게요. 제가 헬라 말을 읽을 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여기에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번호가 2316번이에요. 이게 번호가 2316번. 읽어볼게요. 그냥 2316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2316번을 헬라말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깨라고 하는 그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깨라고 써 있죠. 지금 하나님 깨. 이 원어에는 깨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데오스. 데오스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냥 신. 신깨가 아니라 신.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인 뭐예요? 그러니까 신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인 예수 그리스도.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문맥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이 이 원문 갖다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냥 신인. 그리고 물에서 나왔다 할 때도 예수님 안에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늘에서 우르르캉캉 하니까 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부랑 하느라고. 근데 이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세 분이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 둘, 셋,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캐토릭에서 만든 얍삽하게 그 만든 말을 갖다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마세요, 그거.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 깨자 하나 붙는 바람에 사고 생겼잖아요. 깨 하나 붙이니까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깨를 빼버리세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은 성경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요걸 자기의 교단과 교리에 맞춰서 자꾸만 번역을 한 것이 제일 큰 변개자가 누구라고요? 캐토릭. 근데 캐토릭 우리 이런 번역해놓은 성경을 봐요? 안 봅니다. 그분들은. 교리서만 봐요. 그분들은. 이 성경. 그래놓고 살짝 바꿔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왜 믿게 했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무슨 그 이단이라고요? 그걸 믿어야 참 신앙인이래요. 성경대로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가 하나라고 한 말을 변경을 못하니까 세 분인데 한 분. 성경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셋인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가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엉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믿읍시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 누구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성령 만났습니까? 예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일이 내 마음속에 한번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내가 믿어졌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활은 아까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생활.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아직 안 했다면 지금서부터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권면을 바라보면 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통로가 될 것이냐, 주님의 통로 나가는 걸 막고 있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음은 버려온 자, 소통의 통로에서 그래서 나오면 성령의 샘물처럼 바닷물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지. 주님께로 은사 받지 않았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권 행위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시키는지 자세히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거 날마다 버리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